오늘 우리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가 많으면 부가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우리에겐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기쁠 때, 즐거울 때 함께 그 행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질문에 앞서서 나는 내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였고, 또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욥에게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의 모습들이 오늘 욥기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욥을 향한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의 요지는 고난은 악인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이 땅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운 돌보심을 찬양하며 고통과 고난이 최종적인 비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모두 구해주며 그들에게 충성한 또 충분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금 욥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 속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그 말의 이야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욥에 대한 고통과 고난에 머물고 있는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욥에게 너가 분명한 잘못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의 모습과 판단의 모습들이 지금 엘리바스의 대화의 모습 속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극악무도한 자의 소나기에서 돈 주고 나를 빼달라고 하던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열거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태도,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말과 태도에 대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예물이나 용맹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처해진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향한 헤세드와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는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정적 사랑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향해 자신의 상황의 입장에서 느끼며 함께 아파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에서 나타난 모습은 그런 헤세드의 모습보다는 정죄와 판단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헤세드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찾아 책망하려고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 뽑기 하고 친구들조차 팔아 넘기겠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당시 고대 히브리 관습에는 고아와 과부는 사회의 최하류 계층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사악한 자들은 채무 능력이 없는 과부의 자녀를 놓고 제비를 뽑아 노예로 삼거나 노예의 시장으로 팔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욥은 이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헤세드가 없는 또 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욥은 여기에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의 태도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는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헤세드의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었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또 함께 내가 직장 내에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태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셨던 그들의 모습들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도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꾸짖으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꾸짖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이 원하고 있었던 헤세드의 마음과 같은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우리의 모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계명의 말씀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오늘 34절, 35절에 반복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졌던 아가페가 오늘 본문 욥에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어떤 사랑의 모습입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아끼는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며 그들 가운데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제자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주변과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안에 있는 함께 살아가고 직장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 안에서 예배를 하고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사역들을 하고 교회라는 곳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순 안에 있는 모든 순원들을 향해서 또 공동체에 있는 또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는 엘리바스와 또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욥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의 모습들만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는 않는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예언이나 또 은사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며 나아갔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한 가지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역시 바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언을 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복음이 또 그 사랑이 더욱더 하나 되게 우리가 뭉쳐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과 은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만이 온전히 완전하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지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또 나누고 또 부족한 것을 나누면서 그 안에 서로 통용하며 나아갔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과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질,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복음 앞에 바로 선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보다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 앞에 내가 온전히 충만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시작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친구로서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친구들이 나에게 그러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변화되어지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 안에서 또 친구들과 이웃 가운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점차 공동체가, 가정이, 직장이, 모든 모습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음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습들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앞에, 복음 앞에, 또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